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 삶의 토대를 무엇에 두느냐이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삶의 태도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을 믿길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질병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지켜줄 것 같고 책임지실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더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언해 보이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 각박할 때에 인간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본문을 통해 현실이 내 눈앞을 가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요셉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육아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어나자마자 밤중에 먼 거리를 아기와 함께 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그 꿈을 별거 아닌 꿈으로 치부하는 게 훨씬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밤중에 여정을 떠납니다. 이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이 죽자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꿈에서 다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또 꿈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잠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어느 때에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에 즉각적으로 기꺼이 내 삶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점점 순종을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을 줏대 없는 행동으로 인정하고 반대로 혁명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을 가치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토대에 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의 자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순종의 유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고 즉각적으로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순종의 삶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 편함을 포기해야 하는 삶으로 보이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피신을 합니다. 그 순종은 먼저는 아기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순종이 호세아 1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떠한 땅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출발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이스라엘을 처음 불러내셨던 현장 애굽으로 보내셔서 다시 이끌어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다시 이스라엘의 갈릴리로 돌아온 요셉의 순종이 이번에는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편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종을 무가치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 시대는 편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편함을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욕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상황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마치 요셉의 꿈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혹은 귀찮은 명령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순종하기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말로만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버겁게 느껴져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가는 유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최종적으로 나의 순종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과 구원을 경험하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믿음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